제가 이제 조회수를 이렇게 보고 또 제가 전하면서 느껴지는 또 영적으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느껴지는 거 보면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이걸 통해서 다시금 뭔가 새로운 걸 깨달아서 좀 더 신앙이 좀 더 차원이 높은 또 다른 각도에서 신앙을 또 생각해 보는 좀 더 폭넓은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또 느끼고 또 특히 저를 알고 또 여기에 영사로 참여하는 분들을 보면 그래도 깨어있는 성도,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또한 그분의 세계를 정말로 믿고 또 그 세계를 또 변화시키고 영향력 있는 존재로 살아서 그 영의 세계에서 흘러나오는 육의 세계를 뭔가 뒤집고 주도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살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보다 먼저 있었고, 그리고 이 영의 세계가 결국 육의 세계에 어떤 결정을 가져다 주는 시작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영의 세계를 무시하게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죠. 영의 세계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을 믿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걸 보이는 것처럼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우리는 역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믿음의 세계를 또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영의 세계가 어떤 세계냐, 이거를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 이전에도 그렇고 이거를 정확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준 분이 한 분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의 세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제가 배우면서 또 성령께서 제가 이제 기도 생활하고 영적 체험을 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어질 수 있는 또 책으로 나왔고 또 그걸 나눠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돼서 이 시간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하게 우리가 이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자로서 거듭난 자인데도 불구하고 영의 세계는 건들지도 못하고 영의 세계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직 보이는 세계에서만 조금 사람들한테 아니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에서 조금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와 또 조금 행위가 좀 착하다라는 거와 또 이런 식으로서 믿는 자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더 힘 있는 뭔가 영향력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 영의 세계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영의 세계를 그러면 우리만 믿냐, 우리만 아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다는 아니어도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아냐면 지금 세상이 이제 끝날 때가 다 되고 마귀가 자기 때가 마지막 때가 된 줄을 아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니까 이 마귀가 자기 정체를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세상 문화라는 걸 가지고 자기 존재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요. 흉측하게 드러내기도 하고 착하게도 드러내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우리의 문화 속에 보면 드라마나 영화나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뭐 게임 속에 만화나 이런 속에 보면 영의 세계를 얼마나 많이 그려냅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런 걸 접하면서 이제 사단과 악한 귀신들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그런 것들과 또 이제 귀신들이 좋게 미화돼 가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줄 것처럼 생각해서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무당이나 점쟁이 이런 계통으로 일하는 사람이 한 70만이 된다고 그래요. 과거보다 훨씬 많아졌어요. 세계적으로도 점성술이나 마술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르는 팬들이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마지막 때의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귀신의 영향, 귀신의 능력을 줘서 실제로 그렇게
귀신의 어떤 이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보면서 호감을 갖고 그게 이제 자꾸 보게 되니까 믿게 돼요, 나중에는.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이제 나쁜 게 아니구나, 거부감이 없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는데, 어느 정도까지도 쉽게 받아들이냐면 그 흉측한 어떤 귀신의 영상이, 사실 이 사람들이, 저는 이런 귀신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귀신들이 정말로 영의 세계에서는,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어도 정말로 보았던 그 귀신들의 영상을 그대로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으로 만든다라는 것보다도 이거는 귀신이 계시를 주거나 아니면 귀신이 실제로 보게 해서 그려내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귀신들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사람들에게 가까워 있는데,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귀신의 어떤 무슨 귀신이 작용했다, 뭐 이런저런, 뭐 꿈자리에서 뭐 가는데 뭐 눈으로 봤다, 뭐 이런 일들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점쟁이 무당이나 어떠면 점성술이나 카드나 이런 것들을 믿고 그런 걸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이제 거부감 없이 그런 귀신의 세계에 그 세계가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 기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걸 통해서 자기에게 복을 빈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전진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거부했는데 지금은 거부감이 없어지고, 거부감이 없는서 더 한층 발전된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찾아가고 그런 걸 믿는 단계까지 갔다, 그 얘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걸 뭘 얘기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에 귀신이 있다. 근데 그 귀신은 우리를 해하는 그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돕는 존재다까지 발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역하고 싶은 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연예인들, 방송국에 일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거듭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어도 그런 사람들이 사단의 조종을 받아서 작품을 만들고 그걸 굉장히 작품이 좋다라고 그러지만, 그리스도인이 볼 때는 흉측하고 아주 저질스럽고 그런 것들이, 죄악스러운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거의 주동자들이 누구냐? 그거를 만들어낸 창조자들이 결국 그런 제작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영의 세계가 얼마나 위험한 세계인가를 그들이 알아야 돼요. 흔히 가수들이 뭐 귀신들의 스튜디오의 녹음실에 나타나면 대박 터진다,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그들이 믿는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왜 만들어졌는데, 그게 한두 사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의뢰의 그 어떤 방송국이나 가수들 녹음실이라는 의뢰의 귀신들이 상주하고 역사를 하는 거를 다반사로 그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그걸 두려워하거나 좋아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그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그들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믿는 영의 세계와 우리가 만나는 영의 세계는 다른 차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처럼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만나는 영의 세계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은 영의 세계, 새 에덴의 세계라는 거죠. 왜 새 에덴이라고 말하냐? 둘째 에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첫째 에덴은 보이는 이 땅 어딘가에, 중동 어디 쪽에 하나님이 실제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인류를 거기다,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있게 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죄악을 범하면서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그 얻어는 에덴은 사라졌잖아요. 그 에덴이 사라진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영적으로 새로운 에덴을 만드셔서 우리를 흑암의 세로, 마귀의 세계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새로운 에덴 속에 우리를 그곳에 들여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 놓은 새 에덴의 세계고, 그 세계는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이 이미 이루어진 세계고, 그 세계는 말씀대로 하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세계, 이게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세계에서 우리가 대속을 믿으면 믿음대로 그게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면 육의 세계에 그 믿음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그거 영의 세계에서 믿어지면 그게 육의 세계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해주는, 우리는 그런 세계에 살고 있는 자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반복해 얘기했지만 믿음으로써 접속하고 믿음으로써 영향을 주고 믿음으로써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그 육의 세계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는 작업을 하는, 영향력 있는 영적 세계에 영향을 주는 자가 우리라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이 접하고 있는 경험하는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예요. 세상 사람이 접하는 영의 세계는 귀신의 세계라는 거예요. 귀신이 꾸미고 그렇게 하는 세계 속에 거기에 미혹돼서 그거를 미화시키고 미혹돼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세계에, 그게 귀신들을 만드는 세계에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야. 그래서 귀신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요, 주님이 도적을 마귀에게 비유를 두시는데, 도적은 도적자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이게 도적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이 그 사단은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그 세계로 만든 사단은 거짓말장이고, 그리고 그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들은 다 가짜고, 그 세계를 좋아하고 미워하고 그걸 따른 자들은 결국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지옥까지 데려가는 그 사단의 전략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섬겨서 잘된 사람이 있다고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만들어놓은 세계가 따로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분별력 있는 성도라면 그 세계를 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속이는 거죠. 너 나한테 오면 내가 너를 좋은 걸 줄 거야, 이러면서 계속 속이는 거죠.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어떤 도구들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드글드글하다 그 얘기예요. 그거를 조장하고 그렇게 따르도록 만드는 게 이 매스컴이에요. 그래서 그 매스컴, 방송 매스컴이 결국은 모든 그런 것들이 정말 사단이 쓰는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한 도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사단의 종로로 타기는 너무너무 확실하다는 거죠. 전 세계를 타락하게 만드는 타락한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결국 그거를 타락하게 만드는 문화로 만든 자들이 타락하게 만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아주 핵심을 알아요. 어디를 쳐야 이게 영향력이 크고 효과를 크게 볼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쓰는 방법이 세상에서 과학과 정보와 문화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믿는 자들을 유혹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을 그것을 믿게끔 또 만들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믿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의 세계를 안 믿는다 그거예요. 웃기는 거죠.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영의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안 믿고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행위로만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귀신들한테 막 많이 당하는 거예요. 많이 당하고 사는 거죠. 당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귀신들한테 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응? 자, 그래서 그 귀신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귀신의 존재를 세상 사람이 거부감이 없도록 계속 귀신을 만들어내는 그 제작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뭡니까, 샤머니즘에도 있고, 이제 어떤 그 문화로 통해서 만들어내는 영의 세계를 이렇게 조작하게, 사단의 도구가 돼서 조작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죽은 자가 이 땅에 떠돌아다니면서, 불교에서도 얘기하죠. 이 땅에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자들이, 죽은 자들이 어딘가에 가지 않고 지옥이든 극락이든 안 가고 이 땅에 떠돌아다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죽으면 곧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데 세상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그 혼령이 이 땅에 떠돌아다니면서 사람을 괴롭힌다. 그리고 그런 귀신들에 대해서 대우를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 뭐냐면 그거는 귀신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대의를 세우는 거죠. 죽은 자가 이 땅에 어떻게 떠돌아다녀? 성경은 이미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속이는 거죠. 그 죽은 뭐 조상이 나타나고 다 그거는요, 귀신이 조작하는 거잖아요. 죽은 자는 이 땅에서 산자와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그 가짜를 만들어 놓고 거짓을 만들어 놓고 결국 믿게끔 만들어가는 세상인데, 세상 사람은 그걸 더 잘 믿고 있는데, 정작 이 영의 세계를 믿고 영의 세계에 영향을 줘서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믿는 자들은 그걸 안 믿는 게, 이게 더 이상한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믿는 자들이 더 영적인 존재가 되어가야 된다. 영의 세계를 실감나게 경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집회할 때 할 수 있는 데까지 이 영의 세계를 참여한 자 분들한테 정말 기도하는 게,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게 하시고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경험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그래야 실감 나거든요. 사는 게 이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행스럽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새 에덴의 세계, 대속의 축복이 있는 세계,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계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거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격 있는 믿는 자가 돼서, 우리는 그거를 충분히 믿고 그거 예수님이 대속과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떤 통로자 역할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 영의 세계를 영향 주면서 살아가는지를 못하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기적을, 하나님의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게 오늘날 세계라는 거죠. 오늘날 믿는 자의 세계예요. 근데 왜, 이거 제가 거듭 말씀이지만, 왜 그러면 영의 세계를 접속을 못하냐? 왜 영의 세계에 영향을 못 주냐? 영의 세계는 믿음으로써 그 영의 세계를 접속하고 믿음으로써 영향을 주게 돼 있거든요. 얼마나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이 결국은 영의 세계에 대속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질병이 있거나 가난하게 산다라고 할 때 예수님의 대속은 분명히 있잖아요. 치유가 있고 그분의 대속에 또 부요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그 말씀과 함께 그분의 대속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을 표현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그것이 실제로 내 것이 돼서, 그 순간에 내 것이 돼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에 내가 그 믿음을 충분히 갖는 걸로 인해서 영의 세계에 갖는 그 믿음을 실제로 현실로 그게 치유가 일어나고 그게 돈이 되게 만드는 이런 역사를 가져오는데, 이게 그냥 저절로 뭐 어쩌다 이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거라 그거예요.
대속의 축복을 믿음으로 찾아내고, 그리고 치유도 부여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걸 영의 세계에 내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할 때, 그 믿는 순간에 그때부터 현실적으로 내 어떤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의 세계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서 육의 세계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영의 세계를 들어가서 충분히 자격 있는 자인데, 키를 가지고 있는 자인데,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야,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그런 키를 가진 사람인데 그거를 쓰지 않는 거죠. 쓰지 않으니까 겨우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기본적인 복을 받는 걸로만 끝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선에서만 축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식에 벗어나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건 영의 세계에 영향을 주면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육의 세계에 그거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의 세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우리가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영의 세계는 내 혼이나 육으로 감지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감지가 되는 거거든요. 내 영으로 느끼고 그것이 감지가 되는데, 그래서 영이 건강하고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 감각이 있어서 영의 세계를 직감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그래서 그 영의 세계를 흔히 말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방언기도 많이 해서 영이 충만하고 건강한 상태로 있는 영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어느 순간인가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직감적으로 영이 충만한 상태에서 영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를 이렇게 감지하고 있는 것들을 영이 우리에게 혼내다, 아니면 영이 직접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특별히 더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근데 기도를 왜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까라고 기도를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위급한 상황이고 문제가 있고 귀신의 영향받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새 내가 그 연결된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풀려나고 해결받았다라는 이런 간증들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영이 건강하고 충만한 사람은 영적 감각이 있어서 그 영이 관계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체크를 하는데, 그 체크된 영의 세계에서 벌어진 거를 미리 영이 감지하고 그걸 방어하거나 공격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육의 세계에서는 감지가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만 감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영은 내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을 관계하고 있는 것들을 다 체크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뭔가 체크되는 것 중에서 뭔가 이상이 생기면 그게 영에서 그게 비상 상태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비상 상태가 걸리면 그게 직접 영이 나한테 가르쳐 주거나 아니면 혼을 통해서 나를 알게 해서 그걸 어떻게 대처할 때 대처를 해야 되는 것까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보편적으로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라는 걸로 대표적인 어떤 우리가 그거를 대처하는 방법이 보통 기도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뭘 얘기하냐? 영의 세계를 감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영이 영의 세계, 나하고 관계된 영의 세계 뭔가를 다 감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기도를 하는데 막연한 두려움이 오거나 어느 부분을 얘기하면 기도하고 생각하면 기쁨이 온다든가 소망이 오고 확신이 온다. 아주 극단적인 감정들이 드러나고 있다면 기도 속에서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있다면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영은요, 영의 세계를 감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감지하고 있으니까 안 좋은 쪽으로
뭔가 발생이 되고 있다. 발생이 될 거다. 이미 영의 세계에서 발생이 되거나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 영이 감지되면 그걸 커버하거나 뭔가 방어하도록 그거를 내게 감지시켜준다. 내가 스스로 알게끔 만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좋은 일 같은 것도 그런 것들이 내가 기도 속에서 있으면 내 영이 벌써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 기도해왔던 모든 관계된 것들을 내 영이 그 레이더망 돌리듯이 그걸 체크하고 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육의 세계는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영의 세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확신이 오고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온다라면 그게 어떤 좋은 징조, 좋은 것이 육으로 드러날 직전의 현상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는 또 뭐가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이 건강한 상태, 또 영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영이 지혜로운 상태, 이런 상태가 되면요 영이 그 모든 걸 감지하는데 수월하고 그 영이 건강하니까 감지하기가 쉽고 그 감지된 것이 내가 느끼고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내 영이. 그래서 그런데 영이 병들어 있는 사람이면 병들어 있는 게으르거나 병들어 있거나 이러면 이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떨어지고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이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런 거를 내게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 영은요 영의 세계를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혼이 육의 세계를 알듯이 내 영이 영의 세계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혼의 감각으로 육의 감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면 더 확실해져요. 기도하면 내 영이 움직여 활동하니까 나하고 관계된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나한테 그 모든 정보나 느낌을 전달해 준다 그거예요. 내가 알 수 있게. 그러므로 인해서 저는 그런 걸 통해서 영의 세계가 지금 나의 관계된 모든 영의 세계가 지금 내 영이 다 체크하고 있구나. 체크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뭐 얘기하냐면 영의 세계에서 이미 뭐가 같냐면 새 에덴과 같은 세계가 우리가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이지만 에덴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단이 불법으로 돌아와 있었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속이려고 계획을 짜고 역사하고 있었잖아요. 이런 거와 유사한 게 영의 세계에서 내가 죄를 짓거나 뭐 잘못하거나 이 빈틈을 이용해서 내 영의 세계에 불법으로 들어와서 나의 어떤 부분을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려고 계획을 하고 움직이는 것들을 내 영이 감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도 속에서 알려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알려줘서 느끼고 알면 더 좋고요.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내 영과 함께 그거를 커버하고 공격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방언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단이 들어와서 뭔가 역사를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역사할 것들을 방언기도 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다 방어가 되고 그게 정리가 되고 이렇게 축복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로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의식을 가지고 한국말로 하면 의식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뭘 기도할지는 모르고 기도한다 그래도 정말 내 영의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지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지 그걸로 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내 혼은 모른다 그거예요. 내 영만 알고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방언기도가 좋은 게 그래서 내 영이 성령과 함께 내 영이 접하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다 성령과 함께 작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이 방언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거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는 척하는 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가 그 세계까지 들어가서 경험을 한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 못 합니다. 뭐 방언이 뭐 쓸데없는 둥 뭐 이런 소리 못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 이렇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더 실감나게 경험이 되는 거는 영의 세계에서 이미 뭔가 작업이 시작됐고 이 영의 세계에서 뭔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작업이 되어져서 육의 세계에서 어느 시점만 되면 육의 세계에서 그게 드러나는 거구나. 이미 드러날 때는 이미 한 발 늦은 거예요. 좋은 나쁜 일이면 그게 드러났다면 벌써 이미 한 발 늦은 거예요. 왜? 이 나쁜 일을 벌써 영의 세계에서 다 만들어져서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다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방언기도해서 내 영과 함께 성령께서 그거를 박살을 내든가 방어를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놔둬버리니까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성령이 주시는 어떤 깨달음, 계시 같은 걸 받지 못하고 충분히 그 부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때에 기도를 못하니까 그게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딱 육의 세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날 때 이미 때는 늦었다고 그러지. 그래서 기도는 잘 들으세요. 이게 왜 여기로 나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이쪽으로 흘러가는지 모르지만 기도는요 설거지용이 아니에요. 다 끝난 걸 뒤치다거리하는 용이 아니라 그거예요. 기도는 예방하고 방어하고 피해가게 만들고 축복은 만나지게 만들려고 하려고 미리 앞서서 하는 행위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효과적인 기도는 결국 방언 기도인데 방언 기도를 적게 하면 만약에 이 사람이 기도의 세계가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존재가 접하고 있는 영의 세계가 예를 들어서 그 사이즈가 100이에요. 관계가 100가지가 돼. 사이즈가 100이고 관계가 100가지야. 근데 기도에 게으르고 기도의 양이 모자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분명히 100가지를 다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게으르고 또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 사람이 50만 했어요. 50밖에 안 해. 그러면 나머지 50개는 어떻게 될까요? 50개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50개 안에서. 나머지 기도하지 않은 50개에서 거기서 하와를 속여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단이 합법이와 불법이든 들어와서 작용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게으름은 기도를 충분히 안 하는 건 본전치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기도 속에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가지의 관계된 게 있다면 100가지가 이미 내 기도 속에 다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한국말로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한국말로 기도한 내용들이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영이 레이다망으로 100가지를 다 이렇게 확인하는 이렇게 점검하는 이렇게 작업이 돼야 내 영의 세계 무사해야 육의 세계도 무사하게 무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영이 그렇게 충분히 부지런하게 기도해서 내 영에 내가 가지고 접하 있는 걸 다 기도하고 있게 되면요 성령께서 그때마다 이걸 또 조금 더 기도해야 돼. 막 긍정적인 의미에서 기도시키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 일이 영의 세계에서 완성품이 돼가지고 현실로 드러날 일이 얼마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도를 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다른 것보다 기도가 더 많이 하게 되네, 더 생각하게 되네, 더 믿음의 상상을 하게 되네. 그거 그대로 흘러가야 돼. 그거 그대로 쫓아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다른 것도 뭐 1분 기도했는데 뭐 요것도 1분 기도하고 끝내야지. 그러면 하다가 만 거니까 하다가 말게 되면 이 사람의 완성품이 이 사람의 기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시간 안으로 만들어져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싫어가지고 한 10분만 했어. 그러면 50이 더해서 만들어져야 될 것들이 안 만들어진 거예요. 10분만 했으니까 50분을 안 한 거죠. 그러면
50분을 안 했다는 게 뭐냐면 결국은 50에 관한 어떤 완성품이 못 만들어진 거예요. 10%만 만들어지고 나머지 한 20%만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못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육의 세계에서 완성품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않았으니 이 사람은 제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경험 못하는 거예요. 딜레이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우리는 확실한 건 몰라요.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 내가 바라는 것, 문제 해결, 바라는 축복 이런 것들이 그분이 영의 세계에서 언제쯤 만들어지느냐, 내 믿음으로 내 기도로 여러 가지 믿음을 쓰는 걸로 인해서 언제쯤 완성이 될 건가는 그분만 알고 계세요. 꼭 뭐 아니면 여리고의 13바퀴 7일 13바퀴 돌아야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라고 그분이 직접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것 같이 우리에겐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내 하나하나의 문제나 내 하나의 축복이 다 그분이 계산이 나와 있어요. 물건값처럼. 물건값이 안 적힌 물건값이 어디 있어요? 마트에. 물건값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내 모든 것에 물건값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 문제, 하나의 문제, 하나의 축복이 딱 물건값처럼 딱 나와 있는 그거를 맞춰야 돼.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돼야 이게 내 현실 속에 실제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완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바람을 자꾸 넣는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해야 된다. 지금 기도해야 된다.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시죠. 감동을 주시죠. 그러면서 뭐 하게 되냐. 이게 점점 가까워지면 너 조금만 더 하면 돼.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에 알 수 없는 소망, 확신, 상상, 믿음의 상상 이런 것들이 저절로 막 생겨. 기쁨 막 생겨. 이게 뭘까요? 완성이 가까워졌다는 그분의 사인을 보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도 속에서 경험이 된다면 이 사람은요. 뭔 일이 터지기 전 벌써 영의 세계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감지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육의 세계에 터진 다음에 뒤치다거리하는 용으로 그때 막 뭔가 기도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런 거는 한 발 늦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면 미리미리 영의 세계에서 다 해결해라 그거예요. 잘못된 건 소멸시키고 잘 되는 거는 계속해서 현실로 만들어라. 이게 기도에서 그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결판이 나면 육의 세계에서는 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럼 기도의 수고를 하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수고를 덜하게 돼 있어요. 이 말을 믿습니까? 기도의 수고를 하는 자는 세상에서 덜 수고한다. 기도의 수고를 안 하니까 세상에서 수고를 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일 없으니까 본전지 아무 일 안 일어나니까 나는 기도 안 해두고만 해두고만이라고 생각하는 이 자체가 혼에 속는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특히 앞으로 문제가 많이 터질 사람, 지금 또 문제가 터졌고 앞으로 문제가 더 터질 사람, 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지금 받거나 받을 사람, 앞으로 내지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거나 비전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려고 준비한 사람들,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려면 사단의 공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고생 바가지라거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보려면 이런 사람들은요 뭘 하냐, 성령께서 미리미리 기도를 엄청 시키는 거예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믿음을 주시고 기도의 계시를 주시고 기도의 열정을 주시죠.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해서 영의 세계에서 이미 다 작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영의 세계에서 다 작업을 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 기도에서 작업이 된 게 그대로 현실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 사건이 나와야 돼.
불미스러운 사건이 안 좋은 문제가 뻥뻥 터져야 되는데 안 터져. 왜? 이 사람이 이미 기도로 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될 사람인데, 문제를 만나서 괴로움을 당할 사람인데 이미 기도에서 영의 세계에서 다 정리를 해버리니까 육의 세계에서 안 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큰 거를 받을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준비시키려고 영의 세계는 이 축복을 받을 만한 영의 세계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이 영의 세계에서 축복을 완성시키도록 하나님이, 소위 비유를 들면 여러분 맹지라는 거 아시죠? 땅, 쓸모없는 땅. 어? 전에 누군가가 날 맹지를 주셨는데 가보니까 그 땅이 뭐 영 쓸모있는 땅은 아니더라고. 근데 다시 그분에게 돌려드렸는데 어쩌죠 해가지고. 근데 이 소위 말하면 영의 세계가 그거예요. 이 사람은 장차 이 땅에서, 이 맹지에서 번듯한 건물을 져서 이 사람이 건물 부자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맹지야 지금은. 그래서 건물이 만들어지고 길이 나서 이 땅값이 오르고 건물값이 오를 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의 세계는 이미 맹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지의 땅을 자기 스스로 기도로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개간하는 거예요. 길을 내고 토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자기가 건물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되면 드디어 그 사람의 현실 속에는 드디어 이제 영의 세계에서 정리된 게 실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실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 이미 부자로 만들어 놓은, 자기가 기도로 부자가 된, 이미 그걸 만들어낸 사람이니까 육의 세계에서는 그게 조립되는 거예요. 조립. 소위 말 사람이 붙고 돈이 붙고 환경이 붙어짐으로 인해서 실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거저 오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그 작업이 끝난 사람한테만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 이미 맹지를 가지고 있어. 맹지인데 그 맹지만 개간만 잘하면 이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열심히 가야 되는데 안 가지니까 그 사람은 계속 맹지로 있는 거예요. 맹지가 무슨 돈이 되겠습니까? 안 되니까 현실에서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 해보세요. 기도는 재산이다. 믿습니까? 기도가 재산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요, 기도라는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그게 실제로 재산이 되어진다니까요. 응? 근데 문제는 많은데 기도조차 안 해. 그럼 거지 되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무것도 자기 능력 바깥이고 모든 게 불가항력적이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는 상황을 만든 사람이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고요,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라는 재산을 주시려고 이 상황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다른 사람은 육적인 재산을 가지고 자랑할지 몰라도 이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 믿음과 기도, 이걸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요, 세상에 가진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갖게 돼 있거든요. 그러려고 아무것도 없게 하신 거예요. 그러려고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게 만드신 거예요. 뭐 세상 것으로 재산 삼지 말고 너는 나의 믿음과 내가 준 믿음과 내가 너를 기도시키는 그걸로 너의 재산을 만들으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게. 근데도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죽자고 뭐 그런 거지, 뭐 자기가 살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가 많은 사람한테 이제 항상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요, 성령께서 반드시 이 사람이 불가항력적인 문제로 만나면요, 반드시 성령이 반작용으로 이거를 대응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사람을 반드시 영적 작업을 하게 만들어요. 영적 작업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문제를 가져오게 만든 형편없는 영의 세계를 정리시키고 영의 세계를 복되게 만들어주는 이 작업을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주 영적인 열심을 부어 넣어주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의 열심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이 사람은 성령의 타치를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요, 영의 세계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람은 세월이 가도 나아지는 거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은요, 뭐 아니면 도가 되는 거예요. 윷놀이에서 문제를 잘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그 성령께서 나를 영적인 어떤 열심, 영적인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뭐가 되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감각은 없고 수고는 하지 않고 열심도 없고 게으르고 그냥 아무것도 영의 어떤 영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삶을 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문제는 더 심각해질 거예요. 나아지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문제가 뻥 터지면요, 그거 풀지 않으면 더 구멍이 커져서 더 문제가 커지게 돼 있어요. 저절로 나아지거나 저절로 좋아질 수가 없어요, 믿는 자들은. 왜 그런지 사단이 요때다 틈을 노려서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 앞에 약점이 잡힌 사람은 사단이 이거다라고 그걸 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치고 들어오면 사단의 역사는요, 내가 물리치지 않는 한 얘네들을 계속 파고 들어와서 확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은 더 망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또 저절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없어요. 나쁜 거는 저절로 만들어 더 안 좋아지는데 좋은 거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른 열심보다도 하나님을 찾는 열심을 부어 넣어주시는 것이 뭐냐면, 결국 이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영적 작업을 하게 하려고 영적인 열심을 부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놓치면 안 된다고.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혼의 어떤 감정에 생각에 속아가지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절망에 빠지고 슬픔에 빠지고 막 잃어버리니까, 꼭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앞에 놓고 기도로 이겨보시려고 땀방울에 핏방울 돼도 기도하는, 이게 진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만나기 직전에 가져야 할 태도인데 이걸 주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슬픔으로 인해서 잠잤다고 그랬어요. 잠잔 결과가 뭐예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는 그 결과가 뭐냐고. 주님을 그토록 따라다니고 자기 거 다 버리고 주님 따른 자가 결국은 자기 살자고 도망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정반대의 모습을 보인 그 제자들이 그 다음 상황에 완전히 주님하고 다른 모습으로 나오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그분은 그거를 대응하고 오히려 그걸 축복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게서 작업을 하시는데, 그게 영적 열심을 부어넣어 주는 거예요. 돈을 먼저 찾지 말고 사람 먼저 찾지 말고 좋은 상황을 먼저 찾지 마세요. 그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와요. 그렇게 해서 이거로 오게 만들려면 먼저 성령께서 내게 영적 열심을 주는 것에 순종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결국은 내가 내 현실 속에 사람을 불러들이고 재정을 불러들이고 상황을, 좋은 상황을 만나게 만들어주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영적 열심을 가지고. 이게 키란 말이에요. 영적 열심이. 이해가 되세요? 근데 영적 열심을 안 가지면 결국 그 사람은 결국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면 더 꼬이게 되겠죠. 문제는 더 많아지겠죠. 응? 하나님이 이 사람 앞에 축복을 뭔가 계획하셨다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먼저 뭘 앉아서 영적 열심을 먼저 불어넣어줘요.
그 영적 열심이 자기가 뭔지도 몰라.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영적 열심을 막 불어넣어줘. 그럴 때에 그 열심을 쫓아다 보면 왜 내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게 열심을 내는가에 대해서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답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제가 22년 전, 23년 전에 정말로 교회 바깥에 사역으로 하나님이 놀랍게 저를 쓰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나는 그것은 단지 희망사이고 저는 그게 그렇게 될 것까지도 정말 바라지도 못하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가졌는데, 그래서 그런 걸 꿈꾸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뭘 하셨냐, 그 전에 아무 일도 없는데 저한테 기도의 바람을 넣어주신 거예요. 기도에 열심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1시간 뭐예요, 새벽 기도에 그냥 30분 하면 다 하는 건데 많아야 하루에 1시간인데 그때는 막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막 기도, 나도 미쳤지, 막 미친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기도하지? 내가 금식 하라면 막, 나는 금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금식하면 죽는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워낙 먹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식하라고 그러면 이거 뭐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 금식을 자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 번 그냥. 그럴 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나는 이 기도에 미쳐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지? 그런데 그 후에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 드디어 내 축복을 이제 하나님이 됐다, 이 정도면 너 영의 세계에서 충분히 만들어졌어, 내가 내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이미 영의 세계는 다 완성이 됐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전혀 생각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부흥회를 초청을 받고 가면서 거기서 역사 터지기 시작해서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거나 문제 앞으로 올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게 하거나 좋은 일을 경험시키고자 하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먼저 영적 열심을 먼저 주시더라는 거죠. 그 영적 열심이 뭔데요? 내 영의 세계를 먼저 완성시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완성, 축복의 완성, 영의 세계에서 영적 열심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완성이 됐다면 그때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데, 현실 세계에서 작업하는데 불행은 분명히 만나줘야 되는데 피해가고, 이거는 분명히 내가 계획하지도 않고 꿈꾸지도 않은 일이 덜컥 나한테 축복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지금은 뭐냐,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어주고 영적 열심 준다 그러면 이제는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학습이 돼가지고 앞에 뭐가 있구나, 응? 제가 또 하나 이제 주일날 간증하려고 그랬던 건데, 간증보다 광고하려고 그랬던 건데, 하나님이 저를 더 큰 사이즈의 강단을 세우려고 그렇게 저를 열심히 생각하고 기도시켰구나라는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주일날 광고 때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제가 왜 이 얘기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영의 세계, 이거 내 지경을 넓히리니, 이 말씀이 작년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건데 주님으로부터 받고, 이것이 가슴 설레이면서, 이것이 다른 성도는 몰라도 저는 이 말씀에 불이 붙어가지고 막 설레 있거든요. 그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작됩니다. 실제로 2월 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주님과 교통을 더 갖게 하고 제가 더 기도하게 만들었구나, 제가 묵상으로 무시로 기도하게 하셨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거예요.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저의 삶을 이끌어 오신 그분의 패턴을 제가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습이 된 거, 반복된 학습으로 이제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작년에 이럴 때 이게 뭘까?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가 이게 내 영적인 세계도 지경이 넓혀지고,
그것이 결국 육의 세계의 지경을 넓혀지기 위해서 그분이 나를 생각부터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무시로 기도시키고 그리고 조만간 현실로 곧 이제 오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성공시키는, 영의 세계를 정복하는, 영의 세계를 뒤집는, 영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그게 그냥은 아니었구나. 내가 그냥 쓸데없는 열심만 수고만 한 게 아니었구나. 이게 결국은 현실을 만들어. 그러면 영의 세계에 열심을 하는 사람, 영적 수고를 하고 영적 믿음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열심히 드나드는 사람들이 결국 현실 세계에서는 손 하나 안 대도 그분의 역사하는 걸 구경한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은요, 자기가 땅에서 막 들이다 파가지고 열심히 내서 얻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땅에서 솟아난 걸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가지고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이 표현이 뭐냐면 결국 내가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현실 세계에 내려주시는 걸 경험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야, 나는 수고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내가 영적 수고에 대한 이렇게 그분이 나에게 현실 세계에서 이렇게 나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지 감사한지 이걸 옆에서 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믿는 자의 삶 아닙니까? 내가 내 열심을 해서 땅 파가지고 벌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사는 걸 어떻게 하나님의 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축복이지. 응? 하나님의 축복이 내 현실 속에 나보다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그분의 손길이 커서 그분이 나를 축복하는 뭐 사람이고 뭐고 때 현장 사람 일 재정 막 이게 다 조립이 돼가지고 나한테 축복을 딱 안겨주실 그렇게 만들려면 내가 성령께서 나를 영적인 열심을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영의 세계를 열심히 드나들면서 영의 세계에서 작업을 하는 이 수고가 나한테 있어야 된다 그거지. 영의 세계를 다스려야 육의 세계를 다스려요. 응?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렸지만 영의 세계에서 내 사이즈는 어느 정도냐 라고 할 때 두 가지. 이거 반복해서 얘기할 거예요. 두 가지인데 내 영의 세계의 사이즈 그건 두 가지인데 어디까지 보느냐는 거예요. 어디까지 본다, 마음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상상을 어디까지 하냐. 두 번째, 어떤 말까지 하느냐. 자, 생각과 언어 이 두 가지가 그 사람의 영의 세계의 사이즈가 돼요. 사이즈가 클수록 하나님의 역사도 크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기 부리지 말고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최대치로 믿음에 상산하고 최대치로 내 입을 크게 벌려 말하는 이 두 가지를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이런 걸 구하는데 그가 믿음에 상상을 하거나 말하는 거 요만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축복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바라보는 거나 말하는 게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거 이상의 축복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성령께서 이거를 내가 객기 부리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거를요 성령께서 점점 야 사이즈를 넓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사이즈를 높여라 그러면서 단계별로 나를 높여가시더라고요. 믿음의 상상도 믿음의 언어도 이거를요 단계별로 20년 동안 한꺼번에 점프한 게 아니라 단계별로 나를 높이셨어요. 실제로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부흥에 나갔을 때에 부흥에
나갔을 때 2003년 3월에 있지도 않아 서울의 어느 장로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모르는 목사님이거든요. 거기에 부흥회 갔을 때 저는 사실 부흥회가 계속 연결될 때 오로지 하나였어요. 집회를 잘해서 교회 빚 갚고 사택에 좀 이렇게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도 마이너스, 사택도 마이너스. 이러다가 파산될 것 같으니까 저는 집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사례비 주시면 제가 조금씩 빚을 갚게 해주세요. 이 바람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집회가. 응? 그런데 제가 솔직히 내가 그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마음으로 기도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성도들이 이제 말씀의 은혜 받고 제가 이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이제 집회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갈아엎더라고요. 야, 그것만 가지고 너는 지금 내 집회를 지금 넌 감당하는 거니? 그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사이즈를 높여라. 믿음의 상상을 크게 갖고 입술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서 이제 영혼들이 불쌍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그 교회 가는 데마다 내 교회도 어렵지만 이 교회도 어렵구나. 그래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이제 저를 퍼주는 거를 자꾸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도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그런 사람들 보면 그런 교회를 보면 또 돕게 만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사역자는 혼자서 안 됩니다. 연합합시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축복해 주려고 제가 작업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점점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거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조금씩 지나가다 보니까 주님의 마음이 막 들어오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보고 교회를 보니까 이거는 지금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가지고 내가 집회를 하고 사례배 받으려고 했다는 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언어도 바꾸기 시작했어요. 응? 그러면서 이제 뭐가 더 최선일까? 뭐가 더 하나님 기뻐하는 건가? 막 이러면서 얘기가 이제 말씀도 그렇게 만들어지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을 주세요. 죄악에 넘치는 이 땅에 부흥.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게 빈말이 아니고 점점 갈수록 그게 확신처럼 들어오고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것 같고 그게 꼭 내가 해야 될 일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20년간 발전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한 번에 내가 내 마음의 사이즈가 내 믿음의 상상이 사이즈가 한꺼번에 커진 게 아니고 내 입술이 말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커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그때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 주신 마음에 맞게 그 사이즈를 조금씩 넓힌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님은 내 마음의 사이즈와 내 입술의 사이즈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보증해 주세요. 그 보증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저절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20년 넘게 그렇게 조금씩 그분 앞에서 생각의 사이즈를 넓히고 언어의 사이즈를 높인 걸 그 영의 세계에서 인정받으니까 육의 세계에서 그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저에게 역사하신 그분이 여러분하고 다른 주님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같은 주님이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 영의 사이즈가 넓어야 육의 세계의 사이즈도 넓어지고 영의 세계에 축복이 와야 육의 세계도 축복이 오는데 그런 작업을 영의 세계에서 그 작업을 안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영의 세계가 만약에 사이즈가 50이야. 그럼 육의 세계에도 50밖에 안 돼요. 60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백날 죽으라고 발버둥 치고 세상 사람처럼 해도 그 사람은 영의 세계의 사이즈만큼만 가지고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자, 믿는 자가 맨날 그 타령이야 나는 삶이 왜 이러지?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은 영의 세계 사이즈를 넓히는 것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사이즈를 넓혀라고 그렇게 부담 주고 영적인 근심도 주고 감동도 주시고 열심도 막 부어주시는데 그걸 다 소멸시키고 무시하고 없애버린 사람들이에요.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 열심 주실 때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 내가 그 열심 가지고 했으면 지금쯤 육의 세계 축복의 지경이 넓혀졌을 텐데,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에서 자기 지경을 넓히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부담 주시고 열심 주셨는데 그거 무시해버리더니 그냥 육의 세계만 계속 열심히 하는, 그 열심 반만 가지고 영의 세계를 넓히는데 열심히 했으면 지금쯤은 그 사이즈가 배라 넓어졌을 텐데 그런 거를 안 하니까 결국 맨날 그 모양으로 사는 거지. 그 사이즈가 10년 전의 사이즈가 지금 사이즈야. 응?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지금 사이즈가 똑같다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렇게 더 지경이 넓혀져야, 축복의 지경이 넓혀져야 이게 정상인데 맨날 10년 전 그 사이즈나 10년 후의 사이즈나 똑같다면 이 사람은 잘못 산 거라요. 응? 축복의 지경도 안 넓히고 그리고 맨날 문제 속에서 계속 살아가. 영의 세계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처리하라고 구멍 난 거 사단이 들어와서 불법으로 합법으로 역사하는 것들을 메꾸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메시지도 주고 감동도 주고 깨닫게 하고 기도시켰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 구멍 난 사단의 역사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육의 세계. 근데 육의 세계 문제 나는 걸 이걸 육의 세계에서만 해결하려고 너무 애를 쓴 거예요. 근데 잠시 해결된 것 같은데 가보면 또 그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어. 그게 뭘 얘기야? 영의 세계가 이미 구멍 나가지고 메꾸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계속 나를 괴롭히는데 왜 그 작업을 안 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세계가 항상 문제가 항상 그 문제 떠나지 않고 축복의 지경은 넓어지지도 않고, 이 답이 뭐냐? 그 사람은 자신의 영의 세계를 넓히거나 지키지 못한 원인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보면 내 영의 세계를 넓히는 자, 내 영의 세계를 좋게 만드는 자가 육의 세계를 다스리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응?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기껏해야 착한 행실, 내지는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걸로만 그게 전부인 걸로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그렇죠? 어느 정도 성실한 속에서 어느 정도는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상은 안 돼요. 하나님은 기적이 영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그것을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작업을 현실 세계에서 만들어 놓는 게 우리는 흔히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영의 세계를 내가 수고해야 될 거를 수고해야 기적 같은 일들이 그분이 행하여 주시는 거예요. 육의 세계에서. 믿습니까? 응?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아주 죽자 사자고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 해결해 가는 거예요. 문제가 분명히 이거 그대로 갔다가는 문제는 분명히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니까 영의 세계에서 이미 다 메꿔지고 정상이 되니까 육의 세계에서도 정상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응? 그러니까 영적인 수고를 하니까 세상에서 덜 수고하고 살더라 그 얘기예요. 응? 영의 세계를 위해서 고생했더니 육의 세계에서는 덜 고생하고 사는 거지. 응?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을 가지고 편한 거 찾고 막 이런 성도는 이미 그 사람은 자신의 육의 세계를 축복을 안 받으려고 작정한 사람 같은 거예요. 게을러서 탐날. 그러니까 잠언서에 게으른 자에게는 축복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 게으른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응? 그게 육적인 게으름을 거기서 볼 때 육적인 게으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게 영적인 게으름을 또 얘기하는 거거든요. 응?
자, 그래서 좀 이 표현을 제가 하고 있는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보이는 세계에만 매달려 살지 말라고. 보이는 세계에 열심 내는 거 반만이라도 아니면 3분의 1만큼이라도 영의 세계를 새롭게 하는데 열심을 낸다면 이 사람은 자신이 육의 세계에서 심써 행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왜 이거를 모르고 사냐고. 왜?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만 모든 걸 자기가 해야만이 결과가 나오는 걸로 생각해서 세상에서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조금이라도 더 영적인 열심을 내면 그냥 하나님의 손길을 더 풍성히 현실 속에 볼 텐데 그걸 안 한다 그거예요. 영의 세계를 뒤집는 거는 내가 하지만 육의 세계를 뒤집는 건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수고도 안 하고 수고를 안 하니까 그분이 내 삶에 수고하시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뭐. 응? 영의 세계에서 수고한 것만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의 수고는 내가 한다 그 얘기예요. 내가 할 거를 하면 그분이 그걸 받아다가 내 육의 세계에 하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결국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건 세상이라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삶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보면서 나보다 더 수고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은 이렇게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결국 누가 찬양받냐? 자기 영광, 자기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자기가 영광을 받잖아요. 스스로 영광을 취하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시니 나는 영적인 수고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육적인 수고를 그분이 하셔서 기적을 나한테 주시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게 믿는 자의 고백이고 이게 믿는 자의 삶의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영의 세계를 무시한 자가 누구냐? 영의 세계를 무시하는 자가 나 영의 세계 무시합니다. 나 영의 세계 모릅니다. 이렇게 하는 노골적으로 얘기한 사람은 없어도 이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 두 번째, 교회 생활 안 하는 사람. 이건 정답이에요. 자,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의 세계를 뭔가 정리시키고 영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도 특별히 기도하는 건 영적 세계를 뭔가 아주 효과적으로 아주 대표적으로 영의 세계에 영향을 주는 도구인데 이거를 안 한다는 얘기는 영의 세계에 관심 없다. 난 작업 안 한다. 이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육의 세계가 하나님이 흔적이 나오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이 있냐? 없어요. 이렇게 간증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배짱 부리는 거죠. 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언제 가서 이제 이게 교회에 나오고 기도에 힘쓴 줄 아세요? 문제가 뻥 터져서 자기 힘으로 안 될 때 이제 그때 교회 나오고 그때 기도하려고 그래요. 그게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이 사람은 영의 세계에 여지껏 영향을 안 주고 살고 있다가 이제 문제가 뻥 터지니까 자기가 불강력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걸 풀기 위해서 영적인 작업을 하기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 작업을 하려고 할 때는 이미 때가 늦었다 그거예요. 그렇죠. 제가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 거는 이미 결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한 발 늦었다 그 얘기예요. 이미 영의 세계에서는 벌써 그게 작업이 되도록 뭔가 피해가고 만나질 거는 작업이 되도록 성령께서 먼저 타이밍을 맞춰주고 나한테 역사하는 건데 나는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난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예배 안 드려도 돼요. 난 지금으로 만족해. 나는 더 이상 사이즈를 넓힐 생각도 없고 축복 받을 사람도 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문제 만나도 내가 너끈히 해결하면 돼. 이런 사람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립니다. 그러나 정말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문제를 통해서 더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약속한 거 난 다 성취돼서 지금보다 더 나아져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그걸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영의 세계를 접속해서 영의 세계를 들락달락 해가지고 자기 영의 세계를 넓히고 건강하게 만들고 지키도록 작업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작업 안 하고 잘 돼도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된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를 잘 되게 해서 잘 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뭔가 잔재주 부려서 뭔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해요. 신앙이 온전치 못하고 제가 얘기하는 이런 어떤 영의 세계를 정리하고 작업하는 이 작업을 하지 않는 채 잘 된 거는 거짓말이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 방법으로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을 것도 없어요, 사실. 응? 그래서 영의 세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응?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의 세계에서 다 이제 나중에 또 얘기했지만 영의 세계에 다 기록이 돼요. 기록이 된다고.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 동영상과 소리, 영상과 소리, 이게요 영의 세계 그대로 기록돼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영의 세계는 시간이 정지된 세계예요. 육의 세계는 시간이 흐르는 세계잖아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시간이 정지된 세계예요. 발생이 되면 영원토록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응?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수고하는 것들이 그게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잊어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영의 세계에 기록돼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거예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의 세계에 좋은 기록을 남기는 거. 그걸 두려워요. 왜? 기록이 되면 없어지지 않아. 없을 수가 없어. 걔네들이 없앨 수가 없어. 마귀는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증거가 있거든. 영의 세계는 이미 그게 한번 발생이 되면요, 그게 그 하나님이나 내가 예수의 보혈로 의지하는 한 그게 모든 거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된다 그거예요. 응? 그래서 영의 세계는 헛수고라는 게 없어요. 영의 세계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영적인 수고하는 거에 결과가 안 나왔다 해서 실망하면 안 돼요. 그거는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엔 소멸됐다, 없어졌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단의 속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그게 안 이루어진 거지 그게 소멸되거나 그게 무시당했다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무시당했다, 소멸됐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이런 개념으로 보니까 뭔가 결과가 안 나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절망하는 거죠. 실망하고. 그러나 이건 영의 세계를 몰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몰라서. 자, 심지어는 어떤 제가 사역을 한 줄 아세요? 어느 자매가 왔어요. 나이 좀 들은 자매가. 근데 그 자매가 나이가 좀 됐는데 교회를 누구 따라서 이제 제 집회 어쩌다 나오게 됐어요. 누구 손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분의 그 자매가 딱 왔는데 하나님이 그 자매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를 안 다니다가 초등학교에 교회 다녔다가 그동안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째서 다시 교회를 제 집회에 오게 됐는데 하나님이 딱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그 자매가 초등학교 다닐 때 장의자에 다른 사람 없는데 이 아이 여자아이가 초등학생에 앉아서 하나님께 두 손 꼭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이 자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과거에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한 거, 하나님께 기도한 거를 본인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와 하나님만 아는 거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요? 이 자매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 정말로 단순하게 기도한 거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그게 영의 세계에 기록이 돼서 나한테까지 그게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미친 듯이 우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봤다, 이게 하나님이. 내 그때의 어린 때 나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이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극적이었어. 막 거기 성도에 나도 울고 다 울었어요, 그냥. 응? 이게 그러니까 자기도 잊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도 이거는 새카만 일이니까 뭐 몇십 년 지나간 얘기니까.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영의 세계는 기록이 돼서 남아있어. 영상과 소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 안 해서 그거를 제가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지난날의 영상과 소리를 내가 알아내는 거죠. 그게 뭐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물론 그분이 가르쳐 주셔서 알지만 영의 세계는 기록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도요, 근거를 가지고 알려주시거든. 없는 얘기 하시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있는 얘기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된 걸 근거를 가지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주님을 사모해서 여기 왔잖아요. 주님이 이걸 기록으로 남긴다고요. 행위록의 기록에 남기고 영의 세계에서 이게 고스란히 여러분의 영상과 소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십 년 지나가도 기도를 하면 그 현장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인지 다 들춰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것들이 나 별거 아닌데? 라든가 아니면 내가 하는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조차도 기억조차 안 하는 것들이 하찮은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응? 안드레가 한 소년의 오병이어를 들고 올 때 예수님 앞에 그랬어요. 이것이 이 많은 사람한테 얼마나 되겠어요? 이 하찮은 것이, 작은 것이 이 사람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받아다가 축복 기도해주고 나눠줬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그거 어린아이가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그런 어떤 그 어린아이 마음과 안드레가 가져온 그런 태도에 대해서 주님이 인정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축복해 줬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인정해 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양도 중요하지만 많은 양, 뭔가 영적인 많은 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 앞에 그분이 인정할 만한 태도로 갖는 거, 마음의 태도, 언어 이런 거를 가질 때에 그분이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결과가 안 나타나서 이거는 하나님이 알지도 못하고 무시하는 거야 라든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가 스스로 그거를 그렇게 하찮게 여긴다는 것은 이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 몰라서 그렇고 그게 영의 세계에서 기록이 돼서 영원토록 그게 남아 있다는 것도 몰라서 그래요. 죄된 것은 그 죄된 것도 남아 있어요. 영상과 소리가. 근데 좋은 것도 그 영상과 소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세상 사람한테 행위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행위록이 따로 있어요. 그 행위록은 죄의 심판으로 지옥 가는 행위록은 아니지만 그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는 데서 하는 것들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증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는 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하는 게 다 하나님 앞에 기록이 남는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야 별거 아니야,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응?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게 무시해서는 안 된 거예요.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은 제한적으로 알게 하세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그 성도의 1:1 관계에서 하나님과 그분 사이만 알아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까지 까 뒤집어서 저한테 얘기하시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영의 세계를 깊이 알고 다른 사람의 영의 상태나 그 사람의 과거의 일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든 거 주님과 그 사람만 알아야 될 거 다 까 뒤집어 가지고 저한테 다 알려주시지 않아요. 그렇게 비인격적인 분은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의미가 있다라는 것만 얘기하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그게 기록으로 다 남아서 그분이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면 소멸됐으니까 소리가 안 나니까 행동을 시간 지나니까 없어졌으니까 없는 거라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족적이 다 남아. 그 소리와 영상이 다 남아 있어. 그래서 예수의 피로 나쁜 건 소멸시켜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잘한 건요 그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그거를 언젠가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날들이 있다고요. 시간이 안 돼서 그게 안 나타난 것뿐이지 반드시 그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있고 영의 세계가 먼저고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하다. 육의 세계보다 믿는 자에게는. 그리고 영의 세계를 온전하게 잘 만들어져야 이 사람이 육의 세계도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이 거룩한 일을 할 만큼의 자기 영의 세계가 정리정돈이 안 되면 이 거룩한 일도 오래 할 수 없고 이 거룩한 일도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를 받고 저도 많이 기도하는 이유가 이게 능력이 나온다는 차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의 세계, 하나님 쓰시는 영의 세계가 온전한 상태로 가지고 내가 그분이 바라시는 존재가 되고 이렇게 될 때 사역하는 게 중요한 거지 사역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하면 좀 영의 세계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감이 잡힙니까? 지금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자꾸 흘러가는데 저도 당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들을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감사해요. 그리고 이 많은 분들이 영의 세계 궁금해하니까 어디 가서 뭐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성경에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걸 존재하지만 그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육의 세계와 다른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실감나게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요거 한 가지만 하고 얘기를 마쳐요. 제가 마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도 같이 한 것 같은데 악한 영이 마귀가 귀신들을 데리고 역사를 일으키는데 믿는 자에게 역사를 일으키는데 합법적으로 악한 영이 거주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사고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알고 어떤 현장을 가거나 길을 갈 때에 이거를 반드시 알고 다니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다시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잠깐 좀 얘기하자면 세상에서 죄가 많은 곳, 죄를 짓는 곳 그런 현장은 귀신이 상주합니다. 합법적으로 상주해요. 이런 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데서 사고 나면 어떻게 되냐? 소돔과 고모라 성에 거기서 사는 녹과 같은 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 가면 안 돼요. 또 그런 사람 가까이 하면 큰일 납니다. 미련한 자 같이 가면 미련함이 생기고 지혜로운 자 하면
지혜를 얻는데 이 미련한 자로 가져갔다가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현장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함과 비극이 생긴 곳, 거기에는 귀신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많이 사람 죽어나가는 현장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이게 믿는 자 괜히 그런 데 다녀가지고 귀신한테 괜히 시달리는 사람도 많거든. 거기에다가 뭐가 있냐면 사단이 역사할 영적인 현장이 있어요. 종교 현장이 있죠. 종교, 타종교 현장. 이런 데 가면 안 돼요. 가끔가다 이런 분이 있어요. 절간에 가서 확 잡혀가지고 정신 돈 사람들 가끔가다 와요. 제가 집회 현장에 뭔가 반쯤 정신 나갔어. 귀신의 영향을 받는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분이 아무 맥 없이 절간에 갔다가 그런 일 당했다 이렇게요. 이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타 종교 현장을 가는 거 위험스럽습니다. 감당 못하면 가지 마세요. 그리고 다툼과 분열이 있는 곳, 거긴 귀신이 상주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어떤 형태로든 있거나 분열이 생기면 절대로 거기는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교회 같은데 다툼이 어떤 식이든 다툼과 분열이 생기면 그건 귀신 역사가 벌써 시작됐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성도는 회개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도 말 안 들으면 교회에서 내쫓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이거는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사단의 영향을 받아서 사단의 도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워서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사람은 나가야 돼요. 내보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요런 곳에 귀신이 합법적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면 큰일 난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거죠. 죄를 짓고 죄 많은 곳에 뭐 불이 났거나 사건이 나면 사람이 갑자기 많이 죽잖아요. 터무니없이 많이 죽잖아요. 그거는요, 제가 볼 때 귀신들이 죽음의 영에 붙어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거는요, 하나님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응?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현장, 사람, 때 이런 걸 잘 구분해서 잘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애매하게 롯짝이 나는 거예요. 롯.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가 세상에서도 이미 증명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일을 보면서 귀신 역사구나 이런 걸 보면 영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영의 세계를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도 우리는 그거를 믿는 것 같은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희미하니까 영의 세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이 개념을 안 가진 상태로 사니까 맨날 육의 세계에서만 몰두하고 사는 거예요. 거기다 열심 내고. 그러니까 교회 나올 필요 없고 교회 안 나오려고 그래. 기도 안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자신의 육의 세계의 축복을 얼마나 깎아먹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더 깊게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 건강한 영의 세계, 자신의 영의 세계를 갖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영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경험하고 성령이 가르치신 영의 세계 속성들을 쭉 얘기를 할 거니까 이게 끝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 개념을 잘 갖고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영의 세계에 무관한 자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 정말로 그 세계를 움직이는 자, 적어도 자기에게 접한 영의 세계를 안전하게 축복되게 만들어서 육의 세계를 더 축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